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지금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기간을 지나고 있지요. 우리가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것은 성탄의 주님의 오심을 기다림이기도 하지만 장차 다시 오실 재림주를 기다리는 기다림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찬송가 176장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이 찬양을 하면서 하루의 문을 활짝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 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아멘. 지금 당장 우리 주님 오신다고 하더라도 부끄러움 없는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25절에서 13장 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이를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길 바랍니다. 헤롯 아그리빠 왕이 교회를 탄압할 때 야고보 사도가 순교하게 되었고 베드로 사도가 투옥되기도 하면서 참말로 예루살렘 교회가 큰 위기와 어려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 흉년까지 크게 들면서 예루살렘 교회의 재정적으로 너무나도 큰 어려움에 있었습니다. 바로 이 소식을 안디옥 교회가 듣게 되었고 어느 교회보다 먼저 안디옥 교회에서 부조금을 모아서 바나바와 사울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부조금을 전달하게 되었습니다. 앞서 11장 30절 말씀에 보시면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부조금을 모아서 보냈죠. 그리고 오늘 본문 12장 25절 말씀에 부조금을 전달하기 위해 예루살렘에 갔던 바나바와 사울이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내용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바나바와 사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부조금을 전달하기 위해 가긴 했습니다만 이것은 단지 부조금을 전달하는 차원의 문제만은 아니었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이제 앞으로 이방인을 위한 선교를 꿈꾸고 있었고 또 계획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둘이 먼저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이러한 비전과 이방인 선교의 계획을 알리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공식적인 인정을 받은 후에 이방인 선교를 해야 되겠거든요. 그래서 먼저 부조금을 전달함과 동시에 함께 가서 이런 비전을 얘기하면서 공식적인 허락을 받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바나바와 사울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왔다 하는 이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제 예루살렘 교회의 인정을 받아서 이방 선교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모든 준비, 만반의 준비를 마치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바나바와 사울이 이제 선교사로 파송되기만 하는 과정만 남아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때 바나바와 사울이 예루살렘에 갔다가 누구와 함께 옵니까? 마가 요한과 함께 안디옥으로 오게 됩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곧 바나바와 사울이 이방인을 위한 선교사로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받을 텐데, 그런데 그들이 지금까지 하고 있던 사역들이 있잖아요. 정말 안디옥 교회의 기둥같이 이 두 사람이 너무나도 큰 일을 행했던 지도자들인데, 그런데 이 두 사람이 한꺼번에 자리를 비워버리면 그 빈자리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 두 사람의 자리를 대신해서 마가 요한을 데리고 온 것이죠. 그리고 마가 요한을 통해서 계속해서 주의 말씀이 가르쳐 주고 또 선포될 수 있도록 마가 요한을 그 역할을 맡긴 것입니다. 그리고 마가 요한의 입장에서도 이제 장차 이방인 선교의 꿈도 그가 키워가면서 바나바와 사울처럼 다시 선교사로 파송되기를 원하는 어떤 그런 훈련의 과정들을 거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했던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13장 1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 선교사와 교사들의 이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선지자요 교사로서의 역할들을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그 외에 시므온과 루기오와 마나엔이 선교사로, 선지자로 또 교사로 사명을 함께 동력하며 감당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 우선 이들을 선지자라, 교사라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선지자라고 할 때 이것은 먼 미래의 일을 하나님의 뜻을 이제 예언하는 예언자다라는 의미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뜻하는 바를 잘 깨닫고 이해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해석자다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잘 이해하고 해석해서 성도들에게 가르쳐주는 사람이고요. 교사는 어떤 사람이냐, 이렇게 선지자들이 잘 해석해서 가르쳐준 내용들을 성도들이 잘 이해할 수 있고 알아들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도록 아주 성령의 은사를 받아 잘 가르치는 그런 사람들, 이들을 교사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초대교회에 있어서 선지자와 교사는 바나바와 사울이 이런 선지자로서 교사로서의 역할들을 잘 감당했을 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시므온이나 루기오나 마나엔 같은 사람들이 함께 동력하면서 교회의 일꾼들을 세워가고 있었다 하는 이야기인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사도행전을 쓰고 있는 누가가 갑자기 이방인 선교를 앞두고 이렇게 이들의 이름과 직분에 대해 소개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앞서 잠깐 말씀드린 대로 몇몇 사람들이 좀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나바와 사울, 교회의 기둥같이 쓰임받는 선교사요 교사로서 너무나도 큰 일을 하고 있던 사람들인데 이들이 갑자기 자리를 비우게 되면 그 빈자리가 너무 크지 않겠느냐. 이제 누가 사람들을 세우고 가르치고 하나님의 뜻을 해석해서 알려주는 그런 역할을 누가 하겠느냐, 뭐 이런 걱정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이런 우려를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제 누가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안디옥에 이렇게 이미 훌륭하게 바나바와 사울을 대신해서 일할 만한 이런 일꾼들이 이미 많이 세워져 있다. 여기에는 그 시므온과 또 루기오와 마나엔 세 사람만 기록이 되었지만 사실 이와 비슷한 어떤 지혜와 능력을 가진 사람들, 또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많으니 걱정 마라. 또 혹 부족할 줄 알고 하나님께서 마가 요한도 보내주셨으니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이어서 이제 모든 사역을 누가 이끄시느냐, 바로 성령께서 이끄시니 걱정하지 말아라 하면서 이어서 이제 성령께서 이 모든 사역의 주관자가 되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아멘. 자,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고 명령하시는 분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십니다. 참 감사한 것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요, 성령께서 명령하시니까 즉각적으로 순종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가면 어떻게 하지? 모든 걱정은 다 사라지고 오히려 즉각적으로 금식하면서 기도하니 바나바와 사울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그들을 파송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성령께서 주도하시는 일이라면 그 일에 대해 뒷일은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를 비롯해서 참 많은 분들이 주의 일을 하면서 걱정이 많습니다. 재정이 부족한데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이 일을 할 만한 일꾼들이 부족한데 이걸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참 이것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는데요. 물론 교회의 인적, 물적 어떤 자원들을 미리 예상하지 않고 무조건 주의 일이니 그냥 일을 벌린다. 이거 믿음 좋은 게 아니에요. 그 믿음 좋은 것 같지만 그 무모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니 주님께서 이끄시는 일이고 성령께서 주관하시는 일임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그 일들을 행하지 않는다면 그건 더 큰 문제라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안에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그 없는 걸 보면서 염려하고 걱정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건 바로 기도하면서 이 일의 주관자가 성령님인가 아니면 인간적인 생각인가 하는 것을 판단하면서 성령님께 모든 주권을 내어 맡길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모든 일들을 주도하시도록 그분께 내어 맡긴다면 돈이 없어서 주의 일을 못하는 일은 없습니다. 사람이 없어서 주의 일을 못하는 일 없어요. 여러분, 혹 사람이 없어서 걱정이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마가 요한을 안디옥으로 보내어 주셨던 것처럼 필요한 사람 다른 곳에서라도 보내어 주실 것입니다. 또 교회 안에서 또 이렇게 시므온과 또 루기오와 또 마나엔 같은 사람, 이 바나바와 사울을 통해서 잘 훈련받아서 세워진 사람들이 아닙니까? 근데 사실 이들의 면면을 보면 사실 이들이 예수님을 믿고 일꾼으로 세워질 만한 환경과 여건에 있는 사람들이 전혀 아니었거든요. 여러분, 여기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 이 사람은 이제 니게르는 흑인인데 이 시므온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억지로 예수님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랐던 구레네 시므온일 것이다라고 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예수님을 믿으려고 해서 믿은 게 아니잖아요. 성령의 주권적인 역사로 그가 예수님을 믿었고 지금 안디옥 교회에서 큰 일꾼으로 쓰임받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도 생각해 보세요. 이때 헤롯은 헤롯 안디바를 말하는데요. 헤롯 안디바는 세례 요한을 죽인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신문했던 왕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헤롯 안디바와 마나엔은 어려서부터 같이 자라난 사람이에요. 마나엔의 어머니가 유모였기 때문에 두 사람은 같은 어머니의 젖을 먹고 자라서 사실은 둘 다 폭군이 되든지 둘 다 나라를 위한 어떤 지도자로서 설 수 있었는데, 그런데 한 사람인 헤롯 안디바는 세례 요한을 죽이고 예수님을 신문했던 주님의 대적자가 되었는가 하면, 반면에 마나에는 이 세상의 권력과 이 세상의 어떤 욕망을 다 내어버리고 오직 주님을 위해 수치와 모욕을 당하기로 결단하며 그의 믿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참 거룩하고 경건한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자란 환경도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믿을 환경도 아니고 또 주님께 쓰임받는 건 더더욱 어려운 환경이었지만 지금 이렇게 초대교회 안디옥 교회 안에서 귀하게 쓰임받지 않습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시므온도 그렇고 마나엔도 그렇고 이들이 도저히 주의 일꾼이 될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지금 주의 일꾼으로 일하고 있다고 한다면 앞으로도 안디옥 교회 바나바 사울 없어도 그들을 대신해서 일할 사람 자꾸 세워질 거니 걱정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하다면 제2, 제3의 시므온과 마나엔을 세우셔서 주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부족함 없게 다 채워주실 거라는 것입니다. 필요하면 마가 요한 같은 일꾼들 외부에서 보내주셔서 주의 일을 할 수 있게 해 주실 거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코로나19 상황이 길어지면서 우리는 지금 예배도 멈추고 모든 소그룹 모임 또 훈련과 교육 다 멈추어진 상황이 아닙니까?
참 이런 상황 속에서 고민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전도도 해야 되고 또 새로운 사람들을 양육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참 많은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전도를 하며 또 사람들을 세워갈 수 있을까? 저 역시도 참 걱정이 많이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도저히 여러 가지로 어렵고 불가능해지는 상황 속에서도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의 일들을 이루어 가는데 부족함 없이 사람들을 모아주시고 불러주시고 또 세워주셔서 주의 일들을 충만히 감당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다만 우리는 성령 안에 거하면 되는 것입니다. 작은 도서관 사역을 위해 매일같이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만 이를 위해서도 역시 사람도 없고요, 재정도 부족하고 참 부족한 것 투성이에요. 그러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확신하게 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일꾼들을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보내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재정도 넉넉히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명 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께서 주도하시는 교회가 되어서 바로 이 시대에 모두가 어렵다고 하는 이때에 더욱더 역동적으로 성령의 사역을 감당해내는 우리 성도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하루의 문을 활짝 열어갑니다. 오실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오늘 지금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행하도록 이끄시는 주님의 사역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역사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서 성령께서 주도하시는 일이라고 한다면, 성령께서 행하라고 하시는 일이라고 한다면 재정도 부족하고 사람도 없고 여러 가지 면에서 어렵다 하더라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마가 요한 같은 일꾼을 보내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제2, 제3의 루기오와 마나엔과 시므온을 일으켜 세워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주의 재정도 채워주시고 또 일꾼도 채워주셔서 주의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사역에 역동적으로 일어나게 해 주실 줄 믿고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